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차를 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은 가끔씩 자주 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건 너무나 우리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정말 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을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소망하시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꺼내놓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개척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선교하기를 원했냐면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애를 써도 도대체 아시아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걸 듣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 쪽이구나 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 즉시로 그리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향해 선교하기를 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떠났을 때 처음으로 도달한 성이 빌립보니까 그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의미가 깊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라는 응답을 받고 갔을 때 처음으로 도착하여서 또 그곳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썼던 거예요. 왜 그럴겠어요? 빌립보 교회 교훈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또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목자이고 그런 분인데 우리를 가르친 선생이고 그런 분인데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시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이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나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로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으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써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슬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고 또 낙심할 낙심거리가 아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난 여기 있는 거 좋다,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기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이 연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물질적으로 도와준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당신들과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하고 연보를 보내줘서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거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각별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해. 아유, 참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왜냐면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보통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을 때 회당회를 먼저 갑니다. 회당회. 예수님도 회당에 이렇게 늘 가시지만 이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다 회당에 가요. 회당에 흩어져 사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회당들을 이 사람들은 다 도착하면 회당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중심처로 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선교지 갔을 때 회당에 들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는 회당도 없었는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이 됐을 때 기도처를 찾아다녔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특별히 이 선교 지역으로서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자주 했다는 얘기죠. 빌립보 떨어져 있지만 자주 생각이 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힘이 좀 떨어질 때 그래, 아유 빌립보 같은 곳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감사해야지 하면서 지난 어려운 시절에 보내왔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겠죠.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보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요,
내 기도만 붙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참,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있는가, 사랑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간구할 때마다 생각나.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맞아. 내가 처음에 기도처를 찾았을 때, 내가 이 처소를 마련해준 그 성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 떨어져 있지만, 떨어진 지 오래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 관계도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관계.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민,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무슨 갈등이 있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그냥 살다가 내가 처하는 처소에서 가만히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사형 선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마지막은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하다가 막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득이 없고 오히려 나를 배척하면 금방 상처받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많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21절,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대요.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글쎄 담대하대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유익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그건 참 내게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님 영광, 죽어도 주님 영광 위하라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난 담대하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니 난 정말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가 처한 상황을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괴로워하는 빌립보 교우들을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나 지금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왔으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혹시 내가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더라도 그건 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괴롭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유익한 길을 왔으니까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유익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마세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에 너무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휘청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괴롭지 않고 기쁜지 또 감사한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걸 선택할까?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죽는 거다. 죽는 거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난 죽는 걸 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뭡니까?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지금 껴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아닌 죽음을 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내게 있어서 정말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장 원하고 기쁜 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니까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원하는 건 죽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아.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나는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이 유익을 나한테 제일 좋은 걸 따지자면 죽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그걸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난 죽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택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울처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기도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에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선택이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선택을 따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택을 따르시고 또 온 인류에게 유익한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안위의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길이 있어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선택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이것도 참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죠. 교우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믿음의 진보를 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더 지금보다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억눌러지고 어그러지고 상처받는 마음들이, 슬픈 마음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이런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과 난 정말 같이 신앙생활 너무 행복해, 기뻐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든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을 위해, 부흥을 위해서 교회는 많이 노력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미나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세미나를 들어가지고 부흥한 교회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세미나 가서 듣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부흥을 이룰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중요해요. 믿음의 발전.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젖먹이 신앙을 거기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으면 단단한 영의 양식을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 신앙이 과연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어요. 충분히 선생이 되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충분한 시간은 있었는데 우리는 성장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할까요?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삶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면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처럼 분출됩니다. 발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며 혹은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겠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발전이 있고 신앙적인 영적인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레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혹은 목사님을 자랑하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자랑하고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 자랑이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자랑해야 될 건 예수님 자랑입니다. 믿음의 발전이 없으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으면 내 입술은 절대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확률이 더 높아요. 진심이 담긴 예수님 자랑, 기쁨이 담긴 예수님 자랑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자, 너희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고 신앙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같이 있으므로 그 기쁨이 넘침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이 빌립보 교들과 함께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원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 안에 이런 자랑이 예수님 자랑이 넘쳐날 것이야. 예? 그런 거죠.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암흑의 성도님이 있는데 참 너무 좋으셔. 예? 내가 그분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됐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영향력을 받고 또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끼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할 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병고침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서로 많이 나누십시오. 나누시고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랑이 더 풍성할 수 있게끔 서로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막 길 가는데 서로 막 밀치고 가는 길이 더뎌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받은 병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조용히 하라는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 퍼뜨리고 다닙니다. 예수님 자랑한 거죠. 예수님 자랑.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예수님께 오시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거짓된 소문이 아닌 진짜 내가 받은 은혜의 소문, 내가 받은 은혜, 기쁨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발전과 풍성한 기쁨을 주는 그런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요, 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인 교회가 아닌 타인이 먼저인 교회. 그러면 예수님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자신의 기도 제목, 나 자신의 삶을 놓고만 살았다면 정말로 우리 교우들과 또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발전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성장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